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나요? 하루는 야구를 보고 있는데 그 야구 해설위였던 양준혁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구는 어깨로 공을 보고 치는 거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 옆에 앉아있던 박용택 해설위원이 한술 더 떠서 공은 어깨로 보고 무릎으로 치는 거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멋있죠? 공은 어깨로 보고 무릎으로 치는 거다. 절대 공을 눈으로 보고 치고자 하면 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구 선수들이 또 많은 운동 선수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복 훈련입니다. 반복 훈련. 단순하게 머리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체가 구체적으로 자신의 근육이 각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맞게 날아오는 공과 또한 그때그때 맞는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박수 없는 반복 훈련을 통해서 그 대처 능력이 자신들 모르게 자동적으로 몸이 기억하여 나올 수 있도록 훈련을 취하는 것이지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머리로만 기억하고 입으로만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죠? 너희가 경건에 힘쓰라. 경건의 훈련을 요구했던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을 추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과 그런 행동들이 내 삶의 자연 속으로 드러나도록 경건에 힘쓰게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 있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를 보면 하루는 제사장과 레위인 강도를 만난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 강도를 만난 그 길을 누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제 그 예배 자리를 떠나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길이었음을 뜻합니다.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도록 택함받은 레인으로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열심히 찬양하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그 누구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나는 그 누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다. 그런데 그들이 예배를 마치고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 그들은 생명을 어떻게 합니까? 죽어가는 생명을 모른 채 하고 피해갑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자를 그냥 두고 갔다는 것, 그들은 또 다른 살인을 했다는 것이지요. 더욱이 이 지나갔다는 단어의 주님은 코이네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단어는 한글로 표현하기 되게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던 그 행동들이 자신도 모르게 습관이 되어서 나타났다는 그 표현을 뜻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코이네, 이 지나갔다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레인과 제사장은 그날 갑자기 강도를 만난 그 사람을 보고 두려움에 빠져서 어쩔 수 없이 그 두려움에 도망간 것이 아니라 평소에 그들의 삶이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습관처럼 도망갔다는 것이죠. 이 코이네라는 단어가 선한 사마리아인에게도 동일하게 쓰였습니다. 그 역시 그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반복적인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죽어가는 생명을 보고 살릴 수 있었음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 삶의 습관은 어떠하십니까? 생명을 살리는 데 익숙한 자이십니까? 아니면 생명을 죽이고 방관하는 데 익숙한 자이십니까? 하나님의 주신 그 생명을 따라서 다른 누군가의 한 생명을 살리는 데 익숙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참 생명 되신 하나님께 익숙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익숙함, 하나님의 생명에 익숙하고 하나님의 생명에 길을 들여지는 가장 유일한 길은 바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예배입니다. 또한 우리가 매일매일 행하고 있는 큐티와 기도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는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는 그 큐티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덮고 있음을, 하나님의 그 큐티된 약속의 말씀들이 내 삶의 실제적인 사건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생명을 살리는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빛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소금과 빛이라는 이 두 개의 비유는 따로따로 구분된 비유가 아닙니다. 원문을 보도 이 소금과 빛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비유로 나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소금,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소금으로서의 해야 될 구체적인 그 행동의 모습들이 바로 빛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우리에게 구체화되는 것이고요. 또한 그 빛이라는 이미지는 결국 궁극적으로 생명을 유지시키고 살려내는 그 소금이라는 이미지로 종착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금과 빛의 비유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비유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지금 주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 칭하시면서 자신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무슨 빛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의 빛. 결국 이 빛이라는 이미지는 소금과 같이 생명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가 다름 아닌 포스입니다. 네, 포스. 이 포스라는 단어는요, 단순하게 빛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속성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포스입니다. 그리고 포스를 성경학자들은 빛, 하나님의 생명을 비추는 반사체를 뜻하는 단어로 그 의역을 해가지고 번역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바로 포스다,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자다, 너희가 바로 빛이다 라는 말씀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낸 유일한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걸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얻게 되는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낼 유일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속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 생명의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만이 온전히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가 초막절 직후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이 어떤 절이죠? 우리가 흔히 장막절이라고도 말하죠. 이 초막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그 옛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그때를 기억하며 또한 그때의 그 은혜들을 다시금 내 삶에 주실 것을 간구하며 사모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자신들이 거할 초막을 지어서 그 안에 생활하고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서로 나누고 사모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특히 이 장막절 마지막 날, 이 초막절 마지막 날 오전에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자신을 지켰던 구름 기둥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던 그 일을 기억하면서 가나안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진정한 생명인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바람을 담은 것이 바로 초막절 마지막 날 행했던 물의 축제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 이거는 이제 하나의 상상도죠. 옛날에 이렇게 했을 것이다. 저기서 지금 제사장이 지금 항아리에 물을 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드릴까요? 네, 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초막절 마지막 날 물의 축제가 시작되었으면 저렇게 나팔을 불어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물 한 개물 담지요. 그리고 저렇게 항아리 담은 물을 제사장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머리에 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머리에 이고 춤을 춥니다. 나가다 이렇게 아이고 주여. 네. 나팔을 불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 항아리를 이고 춤을 춘다? 그러면 항아리 속에 있던 물이 어떻게 될까요? 밖으로 넘쳐나겠지요. 그러면 그때 그 주변에 축제 현장에 있던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그 밖으로, 항아리 밖으로 떨어지는 그 물로 자신의 몸을 적시고 자신의 목을 축이는 그 행위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진정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그렇게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유대인들의 사모함을 우리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무엇이 흘러 넘쳐난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초막절날 그 명절에 올라가셔서 모든 사람 앞에서 나를 믿는 자가 바로 진정한 생수의 강이 그 배에 흐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너희들의 생명이 아니라 바로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요한은 그 생명이 바로 우리가 받게 될 성령 하나님임을 말합니다. 그럼 뭘 탑니까? 하늘의 그 생명수가 대신 우리 성령 하나님을 받을 때에 진정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을 때 주께서 주시는 그 생명수 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초막절날 이 낮에 물의 축제를 하고 저녁에는 빛의 축제를 향합니다. 온 세상이 흑암에 내려지는 그 밤, 그 시간에 예루살렘 곳곳에 횃불을 달아 올리는 것이죠. 바로 그 빛을 통해서 예루살렘 변이 진정한 생명의 도성임을 온 천하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 사진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서 이제 빛의 축제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먼저 저 이런 성벽에 횃불을 답니다. 네, 다음 사진이요. 지금 그런 나팔을 부는과 동시에 제사장들이 성전 앞에서 자신들이 들고 있던 그 거룩한 불을 거기에 참여한 모든 자들에게 그 불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겁니다. 제사장 중에서 가장 젊은 제사장이 그 등에 불 항아리를 들고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성전 기둥 앞에 보면, 성전 앞에 보면 4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 기둥에 저 횃불을 갖고 올라가서 불을 붙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축제의 현장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 주님께서 지금 내가 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포하신 곳이 바로 저 동그라미 친 저곳이고, 저곳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인의 뜰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 여인의 뜰이 바로 아까 우리가 지금 계속 보았던 그 빛의 축제가 이루어졌던 그 현장이 바로 저기십니다. 바로 저기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빛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상상해 볼까요? 요즘과 같이 전기가 없던 그 시절, 산 위에 지어진 예루살렘 성, 산 위에 지어진 예루살렘에서 비춰오는 그 햇빛들, 그 햇불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옛날 강야의 불기둥같이 주변에 호흡이 있는 모든 자에게 아마 신비로움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단순한 신비로움이 아니죠. 빛을 곧 생명이라 여겼던 그 시절, 빛의 도성이 된 예루살렘은 아마 모든 자들에게 진정한 생명, 어둠을 밝히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현장에서, 그것도 초막절 주크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진짜 이 세상에 온 빛이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빛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모든 교회들이 밤하늘을 비치는데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 네온 쌓인 십자가가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빛의 역할, 빛의 신 생명을 나타내는 그 역할이기 때문에 더 밝게 비치고 높이 비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이 군포 지역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또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는 자, 원문을 직하면 나를 따름으로 인해 나와 연합된 자, 그렇게 연합된 자는 나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소유케 되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닌 존재의 가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연합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빛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 아주 고귀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비추어야 할 이 생명의 빛에는 무엇이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듯이 이 빛, 헬라어로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포스다. 그리고 이 포스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속성의 근본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고요. 그 생명으로부터 나온 많은 속성들이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다양한 성품들을, 이 다양한 하나님의 속성들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품이다 말을 하였지요. 물론 여기서 제가 말하는 속성이 무슨 신학에서 말하는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과 우리 인간도 가질 수 있는 속성,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전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속성, 여기서 하는 포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을 뜻하는 것이고, 그 속성은 생명을 기인하며 그 생명에서 많은 하나님의 성품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성품이라고 할 때 저 사람의 성품은 어때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의 삶에 구체적으로 아주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된 많은 구절들, 그 구절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드러내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다라고 말하죠.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들을 한번 제가 기록해 보았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품들: 사랑, 거룩, 오래 참음, 공의로우심, 자비로우심, 영원하심, 위로우심, 모든 것을 초월하심 등. 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품들을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여기시고 이름을 부르도록 하셨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여호와 이레, 또한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그리고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무슨 뜻이죠? 앞에 세 개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삼마,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에스겔이 본 환상에 있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여전히 계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여호와 마카데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을 원하시고 친히 거룩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다음에 엘샤다이, 모든 것을 충족해 하신 하나님. 그다음에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바로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이 비추어야 할 빛, 하나님의 속성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이 모든 것을 능히 해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의 역전의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던 나를 하여금 원수들의 잔에서, 원수들의 그 식탁에서 승리의 잔을 들게 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진 희망과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외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 지혜와 총명,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비춰야 될 빛입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들을,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입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 대신 주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안에 붙들려 있는 한, 그 십자가 안에 거하는 한, 이 세상은, 이 삶은, 우리 사람들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친히 자신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을 비추는 빛의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먼저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품들을 드러내는 빛의 일을 무슨 행실이라고 말하십니까? 착한 행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착한 행실이라는 이 단어를 인간의 눈을 기준으로 묵상하고 생각합니다.
친절하고 상냥한 것, 배려심이 많고 또 모든 자에게 되게 온유하게 대해주는 것, 양보를 잘하는 것, 이런 그런 것들을 착한 행실로 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착한 행실이라는 거는 바로 그런 것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아주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착한 행실이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저히 하나님의 생명에서 기인한 하나님의 성품들을 드러내는 일, 바로 그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바로 착한 행실이 하나님의 성품들, 하나님의 생명에서 기인한 하나님의 성품들을 드러내고 비추는 것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행실에는 무엇이 드러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생명, 그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 착한 행실은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행할 수 있는 구별된 행동이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구별된 모습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보는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당신과 함께하고 있으면 무엇인가 달라요. 당신은 무엇인가 달라요. 그리고 나중에 그 무엇인가를 그들의 입으로, 아, 교회 다니시는군요. 아, 하나님 함께 하시는군요. 요셉이 들었던 것처럼 그 말, 저와 여러분의 귀로 듣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이 생명의 역사, 이 빛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느냐?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느냐이지요.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9장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지금 바울이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로 작정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분명 성령의 역사일진데 그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신다는 것 자체도 들어보지 못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에 대해서 칼빈은 그들이 머리에 있는, 즉 이성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 심령에 새기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이성적인 지식들의 믿음, 그건 지적 동의, 예,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라는 그런 우리의 지식들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 심령에 새겨지는 그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됨을 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지만 그 지식이 나를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지식이 됩니다. 그 믿음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생명의 믿음이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6절에서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그들이 성령 받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간구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곧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성령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고 나를 이끌어가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통해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 들어가죠. 그 아덴에 들어가서 바울은 수많은 철학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그 아덴은 철학의 도시였고 당대 최고의 지식자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죠. 아덴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 속에서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 역시 나아갑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사역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철저한 실패를 맞이했다라고 성경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덴을 떠나서 사도행전 18장에서 바울이 고린도로 들어가면서 바울은 내가 오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죠. 바로 그 결심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지금 이 말씀을 간단히 말하면 이것이죠. 내가 너희 중에 들어갈 때 매우 두려웠다. 나의 지식과 지혜를 의지함으로 또다시 사역에 실패할까 봐. 그래서 내가 사모한 것이 뭐였다고요? 오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 하나님만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하시기 때문에,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그 결과 바울은 고린도에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사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수많은 생명들을 일으키게 되고, 그 일어난 생명들로 인해서 바울은 자신의 길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찬양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바울이 받은 최고의 영광입니다. 바울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바울 자신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자가 바울로 하여금 바울을 통해 바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받은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다. 너희에게도 그 영광을 내가 주기 원한다. 저와 여러분을 빛이라 부르시는 말이야. 이제 내가 너를 통해, 너희 삶을 통해 내가 드러나기 원한다. 내가 너의 삶을 통해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 찬양의 소리를 내가 너로 하여금 듣게 하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다짐과 같이 내가 이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힘이 아니라 매 순간 성령을 의지하여 나아갈 것이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성령의 인도받고 따라갈 것이다. 그 다짐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짐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은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너희는 성전이다. 즉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걸어다니는 성전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각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을 비추라고, 소금이 되어서 다른 누군가를 살리라고 각 삶의 자리에 보내신 걸어다니는 성전,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그 십자가 그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삶, 생명의 삶,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을 보여 이 땅 치유하소서. 아멘.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운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세바라 성령의 세바라 이 땅에 불어주소서. 주의 영그 새끼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세마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새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주의 성령이 계시는 걸어다니는 성전이다. 걸어다니는 성전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의 놀라운 그 능력의 빛을 비추는 존재들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주의 영광의 그 빛을 비추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주실 수 있는 사랑과 기쁨, 즐거움과 만족,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비추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